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에게 유언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그리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오직 영혼 구원하는 일들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도는 성도의 삶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우리가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들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삶의 그 메시지가 복음이어야 돼요. 삶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제 그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화문에 꼭 나가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강화문에 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나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꼭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통일교가 신천지가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같이 기독교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그 부분들을 우리는 설명할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란 말이죠. 자, 지금 성도는 다스리는 자와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있거든요. 다 말할 수는 있는데, 바울은 이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 바울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냐면, 이 디도서가 목회서신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결국은 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바울이 지금 이 공권력 가운데 더 많은 고통을 당했고, 이 공권력 가운데 얼마나 그가 많이 맞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지도자들이 만든 제도나 질서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헌법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의 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하여 그레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인격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여러분 이 땅이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부르실 내가 그때까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사람이냐? 네가 지금 어느 나라의 소속이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땅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너에게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이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부분을 해야 돼요? 의무와 그리고 여러분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국방의 의무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해야 될 그 일들을 네가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국가에 주어진 권력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폐쇄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이 공권력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그걸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그거를 경험했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불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무혐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그 공권력에 의해서 교회 문을 닫았던 여러분 예배를 멈추었던 교회들마다 그러면 지금 그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이 없었느냐? 별일이 없었느냐? 아니요.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를 폐쇄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분명하게 교회를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국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의무에 대한 부분들 국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답이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국가가 정한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부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국가와 대립하는 이 부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이 열렸습니까? 복음이 활짝 열려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 부분들을 통하여 지금 완전히 뭐예요? 전도의 문은 막혔어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은 막혀버렸어요. 결정적인 부분들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 이유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이 모습 가운데 행동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막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의 정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일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에 나라를 지키고 깨끗하게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놀란 부분이 있거든요. 뭐가 놀란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 가운데 여러분 아마 똑똑히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은 나라와
그리고 뭐예요? 재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요, 트럼프 관세에 대항하는 그 장면, 한 팀이 돼가지고, 원팀이 돼가지고요,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항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정말 정부만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한 정말 공동체가 되어서 원팀이 돼서 그 관세 정책 가운데 세계 어떤 문제들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세계가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어떤 박람회라든지 어떤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들 가운데 월드컵을 유치하는 부분들 가운데 보면 우리는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요? 체육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경제인들이 재벌들이 세계의 인맥을 가지고 온 나라가 한 팀이 돼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부분 가운데 세워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에 대한 이 부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도는 사회관계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비방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성도는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를 비방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격이 없어요. 비방할 가치가 없어요. 정죄할 비방할 그러한 어떠한 것도 내게 여러분 권리를 주신 적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한번 옆에서 이렇게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방하고 내가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그 권리도 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어진 적이 없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저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예요.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그레디인들이 거칠어요. 그레디인들이 굉장히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뭐였어요? 비방했습니다. 서로 자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하는 일들이 이 그레디의 섬 안에 너무 많았어요. 지지고 볶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됐냐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그 품성이, 교회 가운데 그 인격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뭐가 일어난 거예요. 끊임없이 지지고 볶는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일들 가운데 그레디인들이 여러분 그대로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레디인들이 거친 인격이 그대로 있었고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사도는 디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 서로 비방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 가운데 짐승같이 행동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 멈추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정말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도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그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간용하고 여러분 불신자들과 다툼이 없고 우리가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존재적인 가치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인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따라 봅시다. 다르네? 뭐라고요? 다르네? 달라졌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화가 일어났네? 정말 너무 좋은 변화가 일어났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말미암아 달라진 나를 통하여, 달라진 여러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여 그들을 자극하게 하고 그들과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완전히 우리가 오히려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감정과 고집, 아직 성깔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인격으로 다시 내가 거듭나서 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변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을 성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변했네, 너무 달라졌네, 너무 좋아졌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일들이 너희들이 변하면 복음이 일어나지만 너희들이 변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그 성깔 그대로, 고집과 아집 그대로, 그 인격 가운데 너희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결국 너희들은 뭘 하게 될 거다? 복음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절. 바울은 오늘 3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디도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도들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우리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세워졌지만 원래는 뭐예요? 그레이든보다 더 험한 놈이었어. 표현을 제가 좀 세게 할 수 없지만 우리도 완전 그런 놈이었어. 엉망진창이었거든. 그렇잖아요. 바울도 뭐예요? 성령을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없을 때는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시편 14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한 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 딱 들어보면 누구 같아요? 그레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디인들을 욕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이런 놈들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그러나 우리가 자격이 없다,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모를 때는 이런 놈이었거든. 이런 놈 아니었느냐? 가증스러운 놈 아니었느냐? 서로 미워하고 분쟁한 자 아니었느냐? 정말로 그레디인들이 짐승 같다 그랬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러지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레디인들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가운데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였으며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자였어요. 악한 짐승이었어요. 자신의 배만 채우는 뭐라고요? 게으름뱅이였어요.
누구예요? 디도서 1장 12절의 그레디인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내가 그런 놈이었거든. 우리가 솔직히 그런 놈 아니었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했지 않느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때 그 삶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레디인들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랬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품성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세상 과거에 알던 내가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고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요? 우리가 왜 어떻게 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지 않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졌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나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어떤 부분 가운데 있냐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으니까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는 아하, 주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7절을 봐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구원한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더냐?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내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이 mit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여기서 선한 일은 어떤 부분이에요? 마땅히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선한 행실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한 행실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오직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행을 베풀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결국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응?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딱 하나 때문이거든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행한 이 선한 일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너희들은 증거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야, 입술로 네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실이, 네 행동이, 네가 선한 그 일들이, 네가 행한 일들을 통하여 결국 어떤 부분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9절을 봅시다. 시작.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율법, 할례, 율법주의 기초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으로 통하여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잘못된 이 부분 가운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부분들은 족보예요, 족보. 족보, 우리말로 하면 족보거든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보면 자신들의 과거의 유명한 조상들과 관계로 인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나 지금 유다 지파한 거 알아요? 나 지금 베냐민 지파한 거 알아요? 이거 가지고요, 끊임없는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예요? 나는 지금 누구누구의 맏대손. 응?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이 명절 때 만나면 늘 우리 딱 앉혀놓고 세배 받고 나면 앉아서 우리가 누구누구의 맏대손, 우리의 가문은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나와요, 안 나와요? 응?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는 누구누구의 왕의 누구 후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자랑이 된 것처럼 그들도 교회 안에 그것이 자랑이 되었단 말이죠. 응? 우리 이런 가문이야, 우리 이런 가문의 사람이야, 후손이야. 응? 우리 보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였어요? 그 가문의 그 맏대손이에요.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응? 그것이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영적인 방해가 된대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 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진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적으로 예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너희 안에 예수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7절이에요. 이 말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레데 교회는 늘 분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찬을 하는데 파리가 포도주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김원성 선생님은 파리가 거룩해져야 안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 갖고도 싸웠대요. 응?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진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비진리인 이거 가지고 교회가 끊임없이 분쟁하는 부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비진리 가운데 뒤지고 볶는 일 가운데 나가 저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마음 상했어? 이건 교회 안에서 가능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뭐 하나만 가지고 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하신 것은 영원 구원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 진리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건 목숨을 걸지 않고요, 비진리 가운데 감정 싸움이나 하고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 말고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파리가 거룩해 졌느냐 안 됐냐 말도 안 되는 부분 갖고 여러분 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을 소모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여러분 결코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심이 맛이 있었느냐 맛이 없었느냐, 나를 좀 적게 줬느냐 많이 퍼줬느냐,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나 오늘 실은 진짜 정신 되게 꽝이었어. 오늘 마음 상했어. 맛 너무 없었거든. 그래서 교회는 늘 어디서 말이 나와요? 주방에서. 주방에서. 오늘 우리 강원도에서는 옥수수 그대로 박스에 놔뒀어요 지금. 뭐 하려고? 오늘 점심 때 삶아서 주려고. 하나도 안 건드거든요. 박스에 그대로 놔뒀고 보니까 너무 좋은 옥수수가 왔더라고요. 자, 우리 김성도님 이제 언니들 보낸 건데, 자, 어떤 부분이에요? 많이 거기서 제가 몇 개 먹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나 몇 개밖에 안 먹었는데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는 먹을 게 없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진리 가운데 목숨 걸지 말라. 비진리 가운데 영적인 소모하지 말라. 비진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휘말리지 마라. 교회는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 생명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기로 인도할 수 있고 저 생명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과거를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미래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통하여 뭘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향하여 그 표대를 잡고 달려간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것이 성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과거를 전부 지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과거를 통하여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의 신앙생활 꽝이에요. 아무 필요 없어요. 과거 그렇게 믿음생활 잘했는데 지금 주일날 교회 오지도 않나요? 나는 강력한 성령의 그런 영적인 체험을 이 부분을 했어요. 이런 부분 가운데 있었어요. 뭐예요? 그것이 현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현재예요. 그리고 이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의 문제거든요. 마지막 이제 이단의 문제인데, 이단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존 교회하고 다른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66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해석을 해요. 성경 위에 또 다른 무엇을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간을 신성시해요. 인간은 한 사람도 거룩한 이가 없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주를 신성시하고요, 교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뭐예요? 늘 속이는 자 가운데 세워져요. 자, 저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다이아 가지고 있으세요? 없어요? 보물이
여러분 있으면 그 보물하고 유사한 가짜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응?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은 누구만 알아요? 그 보물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주장사가 그 진짜 진주인 것을 누구만 알아요? 진주장사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다른 것은 분별이 안 돼요. 뭘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단은 한두 번 권면해라.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는 단호하게 뭐라고요? 버려라. 단호하게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응? 마태복음 24장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할 거다. 성도들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단은 교회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무너지게 할 거다. 그리고 사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냐? 아니, 가정을 무너지게 할 거다. 이게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망해요, 결국 보면. 그리고 그 사회도 이단이 득세하면요, 지금 그 사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전자 얘기한 것처럼 왜 기독교가 신천지와 통일교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세워졌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응? 구별이 돼야 되는데 악한 것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적인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 가운데 있지 않았겠죠. 응? 나라를 이해한다고 말해요. 국가를 이해한다고 말해요. 진짜 국가를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운행하세요. 그분이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단에 빠진 자들은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없다? 혹시 신천지에 빠졌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단의 전문적인 그 치유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치유센터에서 그 사람 회복되려고 한다면 많게는 3년, 4년 걸려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믿음 안에 우리처럼 no.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다 같이 시작. 자,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한두 번 권면하고 아니면 뭐라고요? 교회는 긍휼히 여길 이유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까이 이단 어디 이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회개하고 왔어요. 아니요, 버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해 봅시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를 이제 마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응? 오늘 이것을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들에게 가르쳐라 이게 말합니다. 응?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돌봐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데나를 보내고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낸다. 그 여행길에 그들이 공고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14절 시작.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뭐라고요?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고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도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성도들이 자신의 일을 통하여 여러분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행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보낸 그 제자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우리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받은 것보다 여러분 하나 주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안 그래요? 주면 짜증나요? 한번 줘보세요. 섬겨보세요.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개 받는 것보다요 내가 하나 섬기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면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뭐 했다고요? 섬겼다. 그런데 성도들이 선행을 베풀 때 자신의 힘으로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됨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사과는 사과 나무가 실체가 아니고 그 열매인 사과가 사과나무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또 다른 영혼을 또 다른 그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이제 예수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세워져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